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장마로 굳은 날씨 가운데 온라인 수련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국적으로 약 1200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3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어 다시 거리두기 단계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온라인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 예배와 기도가 소홀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모여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늦은 시간까지 현장에 나와 있는 스태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임하는 청년들에게 동일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강은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졸지 않고 집중하여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수련회 주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아마 이렇게 가만히 눈만 감아도 여러분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굉장히 모시기 힘든 우리 목사님을 한번 모셨어요. 저희가 작년 때부터였죠. 어떻게든 한번 모셔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안 되고, 오늘 여러분 이 화면 속으로 또 그리고 또 온라인 수련회 속으로 같이 모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소개를 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시겠습니다. 강은도 목사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뒤에도 불을 좀 켜주시고요. 네, 사람 얼굴 봐야 그래도 뭐 설교할 맛이 안 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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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뭐 또 델타 바이러스가 뭐 사면에 퍼져가지고 사실 뭐 익사는 청정 지역이죠. 여러분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제가 위험한 거죠.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도 이제 5월 8일 날 빨리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2차 접종을 하거든요.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고 2차는 화이자 맞는데요. 그럼 어벤져스가 되는 거죠. 예,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한번 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행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은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교훈을 담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 한 사람 인생 엄청 개고생해서 만들어지는 게 교훈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노래로 남긴 시가 바로 시편 52편 이 교훈의 시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까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지형도가 하나 바뀌기 시작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왕이었지만 왕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가장 작은 소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울이 왕이었는데 왕 같은 행위는 누가 하지요? 아무 계급장도 없었고, 심지어 전쟁터에 이렇게 정규군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비정규군으로 왔던, 사실 요즘 배달의 민족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의 원조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형님들 3명 도시락 날라주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다윗의 후손들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가슴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고 좋겠습니까? 왔다가 골리앗이 외치는 그 소리,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그 소리.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귀에도 지금도 똑같이 골리앗의 그 목소리는 똑같이 외쳐지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가지고 세상 살겠니? 여러분, 이게 21세기 버전인 거예요. 그 당시에 너네들이 지금 우리랑 싸우겠다고? 야, 미쳤냐? 너네들 지금 오합지졸 같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군복도 제대로 못 쳐입고 아주 그냥 농사짓다 온 애들 같은 안타까운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랑 이기겠다고? 천만의 말씀.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그 엄청난 조롱하는 얘기를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전에서 백전백패했습니다.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랑 똑같죠? 우리 청년들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니 수련회 와서 은혜 받는 그 로맨틱한 시간보다 지금 당장 급한 자격증 시험 뿐만 아니라 구급 공무원 시험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면 마음에 여유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청년들한테. 저희 교회는 동탄이라는 지역에 있어가지고요, 삼성이라는 회사에 다닌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 뭘 여쭙고 싶으냐면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기업에 들어가시면 인생은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아니요라고 들어가고 있다 얘기하셔야 돼요. 안 들어가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대기업만 들어간다면, 그렇죠? 늘 이 노래 부르고 살았잖아요. 장가갈 수 있을까? 못 가지요. 취업하기 전까지는 힘들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죠. 네 얼굴로는 장가가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거기 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끝나지 않는 그 시험들이, 끝나지 않는 그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온단 말이에요. 세상을 가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질비리해요. 여러분, 얼마 정도 있으면 익산에서는 부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강남만 지나가도 아파트 한 채 20억 30억이에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 보면 성냥갑 같은 그런 집 한 채가 20억 30억씩 하는 거예요. 돈의 전쟁, 자본의 전쟁, 스펙의 전쟁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주제에 네가 그렇게 살 수 있겠니? 여러분, 오랜 세월 지나면 마음이 어떠세요? 물처럼 녹아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은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깊은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쌓여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왜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졌을까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거든요. 네가 그래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지금 대단한 친구들도 못 살고 있는데 골리앗의 말에 모든 사람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4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외쳤던 이 골리앗의 그 수많은 목소리 중에 그로 인해서, 골리앗으로 인해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죽은 거나 진배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단 한 명 깨어있는 사람, 사실은 모든 군대 장관도 심지어 사울왕조차도 이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한 소년의 외침, 저 이방인이 누구간데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저자의 목을 치면 왕은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도발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고 매 순간 매 순간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들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비관적 세상이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참된 삶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제사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은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 전쟁에 누구를 보내죠? 15, 16밖에 안 되는 지금 중딩 같은 애들 컵라면 처먹고 있는 놈을 나라의 운명에 맡기는 전쟁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왕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돼야 왕 아니겠습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전하 무슨 소리십니까? 칼을 가져오라 했다. 그러고 전쟁에 나갔어야죠. 그리고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 다윗에게 나라를 맡겼다는 건 전쟁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나라를 버리는 것이고, 내가 살겠다고 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살겠다고 믿음을 버리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입니다.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엄청난 환호성을 지르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가요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000명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과대망상,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게 막 생기면서 결국 이놈이 나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안타까운 세월 13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시간, 하나님 주신 절호의 기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을 가장 비참한 저주의 순간으로 바꿔놨던 비운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따라다니겠습니까? 도망다니시겠습니까? 당연히 도망다녀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 당시에 사울 왕은 뭐로 유명한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각자가 전공 분야가 있지 않겠어요? 사울의 가장 유명한 것은 창을 집어던지는 유명한 창잡이였습니다. 자, 이시조선 얘기할 때 태조 이성계와 이방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성계는 뭐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고려 때 제일 무엇으로 유명한 무신이었죠? 활잡이로 아주 유명한 무신이었습니다. 전설 같은 인물이었죠. 사실 여러분 보면 이시조선이 이 문과 쪽이 아니라 예체능 쪽이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 이제 사도세자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유전학 쪽으로 맞아요. 막 그림 그리고 이렇게 막 부어라 뭐 이렇게 이쪽이 맞아요. 사실은 예체능 쪽이시고, 또 이제 뭐 태조 이성계부터 이제 파이팅 넘치는 분이었고, 이방원은 이렇게 뭐 그렇게 표창을 잘 집어던지기로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사울 왕은 뭐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요? 창잡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신이 들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뭘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뭘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아마 예배 한번 나오는 걸 고민하고, 수련회 한번 참석하는 걸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중심에는 적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 또 하나의 표징이 아닐까요? 여러분, 골이 쪼개져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그 한 명,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에 있는 그 새겨진 그 말처럼 하나님의 선택으로 있었던 그 한 명,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녕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악신에 들려가지고 왕이었지만 잠자리 하나 제대로 못 자고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사울왕,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어떤 것이냐?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옵니다. 문제는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께 맡겨드리고 꿀잠을 자는 거죠.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께 여러분, 이런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게 거룩한 정신인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다윗은 일개 병사였고 일개 군인이었고 일개 신하였지만
악신 들려있던 사울왕을 편안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파가 들려 있었지요. 기타 한 대가 들려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기타를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사울은 2번이나 창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요. 성경 오늘 금방 말씀드린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 창이 벽에 박혔다고 표현될 정도였습니다. 어마무시한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당시에 상품이 대단했습니다. 싱어게인의 1억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자에게 내 딸 메랍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메랍. 여러분 그 남자분들 어떠세요? 공주면 다 좋으십니까? 여러분 공주도 피오나 공주는 좀 힘들지요. 오빠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공주가 있습니다. 뭐 아이유급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블랙핑크에 있는 뭐 그 자매나 하여튼 뭐 제니나 하여튼 정도 되면 참 공주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최진사 때 셋째 딸 정도 되는 아주 기쁜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랍을 주겠다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요, 다윗이 나서게 됐지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 싫은 겁니다. 자, 사울왕은 먼저 돌아오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골리앗 죽였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죽여도 잔당을 소탕해야 되고, 블레셋이 만들어 놓은 망대를 다 없애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고, 국경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수습하고 돌아오는데 한 달쯤 걸리지요. 개성장구처럼 딱 들어오는 날, 사실은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들어오기 이틀 전에 메랍을 시집 보냈습니다.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 왔어? 헐 대박! 내 딸 어제 그저께 시집 갔잖아. 진짜 갑자기 이건 밑장 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참 운명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사울한테 딸이 하나 더 있었어. 미갈이라고. 다윗을 보자 말자 둘이서 갑자기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어요. 사람이 맛이 갈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 맛이 가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갑자기 달콤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사랑을 하면 갑자기 이제 남자가 독특해져요. 갑자기 뭐든지 해주려고 그래요. 제가 연애를 아내랑 13개월 했는데 연애할 때 아내는 저를 그 사람이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13개월 동안 연애하면서 단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얼굴에 구김살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아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오빠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문제는 뭘까요? 유통기한이 13개월과 함께 끝났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 연애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콩깍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결혼하고 나면 주님께서 거룩한 라식 수술을 해주시는 겁니다. 못 볼 꼴을 다 보게 해주십니다. 갑자기 내가 알고 있는 그 인간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아내가 하는 말이 연애할 때 그 남자는 어디 갔나? 라고 하면 제가 He's gon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아빠라면 내 딸이 어떤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참 두 사람이 사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지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 완전히 빡치는 거죠. 왜 빡쳤을까요? 내 딸이 지금 맛이 갔어. 저 오빠 막 다윗 오빠 어디 갔어? 아빠 다윗 오빠 어디 간 거야?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알지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성질이 한참 지랄 맞았죠. 한 석 달 전부터 애가 갑자기 달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죠. 아하, 생겼구나. 여러분들도 없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너무너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늘 저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아들놈이 아빠 시원한 거 한 잔 드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이 생기면 사람이 참 묘해져요. 왜 사울이 몰랐겠습니까?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을 때 신하들이 얘기를 합니다. 전하, 지금 다윗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난리납니다. 지금 국민 정서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 사실만 해도 지금 인기가 하늘을 찌를 판인데 지금 잘못했다가는 우리 진짜 나앉을 판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전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 사랑을 이용하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다윗은 정상적 이성이나 판단력이 가능할까요? 연애할 때 얘기한다고 어른들이, 야, 그런 놈 사귀면 안 돼. 그런 놈 정상이 아니야. 또 엄마가 몰라서 그래. 우리 오빠가 얼마나 좋은데. 자, 언제 깨닫느냐? 결혼하고 2달 뒤에 깨닫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말 좀 해주지. 이런 분명히 말했는데 쳐듣질 않았어요.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달팽이관이 문제인 거죠. 자, 안 들려요. 사랑에 빠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뭐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냐? 그 사랑을 이용하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해봐라.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참금 제도가 있는데 적어도 여러분 왕실 가족, 로얄 패밀리가 되려고 하면 실력이 있든지 스펙이 있든지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어땠냐면 듣보잡이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스펙 한번 말씀드릴까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 이런 뜻입니다. 쿠팡맨. 거기다 또 뭐냐? 가끔씩 다른 것도 합니다. 알바 뭐 어떤 거 하냐 그러니까 인디밴드입니다. 이러고 이제 와가지고는 최초에 이제 인디밴드맨 아니겠습니까? 뭐 3cm 뭐 이러면서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있는 거죠. 좀 웃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 아니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참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윗도 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감히 왕실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참금 제도 때문이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괜찮다. 하나만 요구하마. 블레셋 사람의 100명을 죽이고 왔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여러분 정상적 생각은 어떻게 될까? 아니 전하, 진짜 대박. 와,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가가지고 100명을 어떻게 하냐고요? 라고 말을 해야 정상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이성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전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자, 왜 이 전략을 썼을까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지금 블레셋 난리 났습니다. 왜 난리 났을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다 아니냐? 가라 마시자 다윗, 때려잡자 다윗. 작은 고추가 맵다. 대가리를 숙여라. 대가리 들다가 골리앗이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마 벽보를 써붙이고 현상금을 내걸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런데 그 적진으로 뛰어드니까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교사님이 길을 잃어가지고 아예 센터로 들어간 거죠. 칼을 갈면서 갑자기 목을 따드릴까요? 불러 죽여드릴까요?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파이팅을 넘치게 하셔가지고 100명만 죽이라 그러는데 200명을 죽였습니다. 200명을 표피를 들고 와가지고 전하 이거면 되니? 이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 작전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여라.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나?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다윗을 사랑해. 원수를 사랑했어. 거기다 내 아들은 성경 전체에 우정을 말할 때 트레이드마크, 랜드마크 같은 게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정했더니 어떻게 말하느냐? 요나단에게 죽이라고 얘기했더니 요나단이 아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작전이 실패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아들이 안 되니까 닌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돈을 주면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전하, 우리는 뒷처리가 깨끗합니다. 입금만 하건 되면 바로 출발합니다. 딱 밤에 출발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조금 아셔야 왜 밤에 공격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사도 정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남자답지 못한 행동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라고 한 이름이죠. 뒤꿈치를 잡았다. 이 쉽게 말하면 뒤를 공격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당시에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남자가 뒤를 공격하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고 가장 남자답지 못하고 신사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물론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조폭 문화가 오래됐죠, 그죠? 조폭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이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협객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협객은 그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명동을 잡고 있었던 분이 김두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시죠, 그죠? 그 당시에는 싸움을 할 때 대장끼리 보스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가 조폭 하면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냥 뭐 그 회칼 들고 가고 쇠파이프에다가 야구방망이 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주먹 세계가 깨끗했어요. 1대1로 싸웁니다. 아무리 상대 조직이 많아도 보스와 1대1로 싸울 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주먹으로만, 맨주먹으로만 싸웁니다. 두 번째, 지면 패배를 인정합니다. 내가 졌다. 내가 떠나마. 그러고 지역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폭이 시작된 게 그 유명한 조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가 나왔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쇠파이프, 그다음에 회칼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이전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협객의 시대였고 그 다음부터는 양아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는 어떠냐? 밤에 잠든 사이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을 제일 수치로 알고 낮이 새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딱 되자 다윗의 집에 문을 꽝꽝꽝, 다윗 나오라 그래. 그랬더니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감기에 걸렸어요. 콧물을 찔찔 흘리고 그냥 오한이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뭐 아프다고? 그럼 언제쯤 나을 것 같으니 모르겠어요.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야. 이제 왕이 물어봐. 사울이 어찌 되었느냐? 다윗이 많이 아프던데요.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왜 아프든 말든 어떻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우린 그럴 수 없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 침상채로 들고 와라. 내가 결정 내겠다. 내가 죽여버릴 테니까 데리고 오라. 가는데 이제 미갈이 어떻게 했느냐? 남편 다윗은 도망치도록 해버리고요. 침상에다가 지푸라기를 갖다 놓고 가짜 인형을 들고 와가지고 속이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 사울은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다시 사울은 또 악신에 들렸습니다. 자, 요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악신에 들린 사울이 좀 도와달라고, 잠을 못 자니까 불면증에 협심증에 공황장애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갈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갑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는 자격과 조건, 상황과 여건을 보지만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치유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또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요나단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식으로 한번 각색을 좀 해드릴게요. 아침에 이제 카페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이제 사울하고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 잔씩 딱 마시면서. 야,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단,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네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만일에 이렇게 힘든 일이 왜 많냐? 내가 뭘 잘못했냐? 요나단이 하는 말이, 미안하다. 한 번만 더 참아다오. 내가 아버지를 간곡히 설득하고 간곡히 얘기를 해가지고 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할 테니 한 번만 나를 만나다오. 이해다오. 만약에 그게 실패하고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며칠 몇 시 모 장소에서 함께 만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마. 그리고 이제 사울을 만나가지고 요나단이 설득을 하러 가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들이었던 요나단마저도 사울의 칼에 죽을 뻔한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갈대숲 사이에 약속된 장소에 약속된 시간에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떠나라. 더 있다가 네가 죽을 것 같다. 난 내 친구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눈물에 작별을 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윗이 찾아갔던 곳이 어디냐면 노비라고 하는 광야였습니다. 드디어 광야 생활이 13년의 첫 번째 페이지가 열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에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비라고 하는 광야를 가야 됐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2명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자,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한번 댓글에 한번 써보십시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믿지 말고 성경 지식을 믿지 말고 저를 집중하시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시편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배경이 되는 본문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 이 정도하고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혀를 깨물거나 원불교로 종교를 바꿔야 됩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자, 한 명이 아히멜렉이었고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지금 제가 설교하는 아무도 쓰질 않네요. 댓글을 쓰질 않네요. 누구냐면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는 곳에 공동체와 함께 있었고요. 이 아히멜렉은 노업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기 제사장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도망을 가면서 3일 길을 거의 죽다 살다시피 해가지고 힘들게 드디어 이 노업 광야에 가가지고 아히멜렉의 제사장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굶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사울을 피해가지고 왔으니까 심리적 상황이 굉장히 몰려 있었겠죠, 그죠? 거기다 배까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아히멜렉에게 제발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에게 줄 먹을 거리가 없다.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 진설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매일 이제 제사 때 바치는 떡을 얘기합니다.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레위 지파 사람 중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지요. 그러니 율법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다윗이 이 진설병을 먹으면 죽게 되도록 돼 있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였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념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왜 죽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 싸우고 나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적군인 줄 알았고 그냥 상대 장수인 줄 알았는데 죽게 하면 살기로 싸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은 형님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순간에 이런 베델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니까. 여러분, 우리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인생이 답답했을 때 그때 여름 수련회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날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역사에 갈 학교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 안 받는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옆에 자꾸 중학교 1학년짜리 째려보는 거죠. 형 왜 울어? 누나 왜 이러? 자꾸 울고 있는 이 아이들, 자꾸 수련회 기도회 끝나자는 중학생들 앞에서 이 썩을 놈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처음으로 은혜 받았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 이 밤에 끝을 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흘릴 수 있는 콧물 눈물 다 흘렸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통기한이 짧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다시 방황했던 야곱, 속이고 쏟고 당하고 또 속이는 그 인생을 살다가 20년 만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야, 집에 가자. 베이비 컴백 홈. 그 얘기를 듣고 야복으로 갔습니다. 그때 묘한 감각이 생겼죠. 나를 위하지 않으면 다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공격하여 왔던 그분이 바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여호와였다는 사실입니다. 환도뼈를 다치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제 난 뒤졌구나. 난 죽었구나.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얼굴을 꼬집어 보고 내가 살아있다니. 내가 살았다니. 그리고 그 지명을 뭐라고 불렀죠?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살아남게 되었도다. 이 브니엘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야곱은 죽어야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자 한 명에 미쳐서 14년의 세월을 회송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6년 동안 어떻게 했지요? 구라 대마왕이었던 외삼촌 라반을 능가하는 대사기꾼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가 그 외삼촌의 모든 재산을 빨대를 꽂아서 다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손을 보셔야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 부흥되는 방법 쉬워요. 주일 예배 빠질 때마다 다리 하나 뻐겨버리고 예배 시간에 졸면 임플란트 하시고 안 심으면 되잖아요. 보면 나중에 보면 왜 말을 못하냐니까 다 날라갔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달래시고 역사하신다. 배고파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먹는 떡 한 조각 준다고 그를 내칠 것 같으면 우리 다 죽었죠.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행위대로 다 갚으셨다면 저부터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관뚜껑을 수십 번 열었을 거고 이미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거고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찬양처럼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현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온라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있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히멜렉을 통해서 채워진 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양식.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이 13년 동안의 전쟁을 위해서 무기가 필요한데 묻습니다. 아히멜렉에게 저에게 무기를 좀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갖고 있었던 신비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 바로 이 엘라 골짜기가 이 노비라고 하는 광야에서 한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어디다 보관했냐면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 공동체에 보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게 뭘 상징할까요? 자, 사람들은 골리앗이 칼을 들고 창을 들었을 때 벌벌 맸습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 가장 힘 있는 세력, 우린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게 하시고 마지막 처형을 그의 칼,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그의 힘을 떨치고 있었던 골리앗 자신의 칼에 자기의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상징,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힘없는 이스라엘과 함께한다는 상징, 이게 바로 시그널 같은 모습이 이 골리앗의 칼이었는데, 그는 드디어 그 배고픔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칼을 잡음으로써 이 13년 동안에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뭐냐?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52장 아까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에돔 사람이란 말이 있거든요. 에돔 사람, 에돔인. 이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 온몸이 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온몸이 불다 하면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르는 창세기 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이름입니다. 온몸이 불다. 자,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옛날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이북분이야. 145태 때 내려오셨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이북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엄청난 구두쇠야, 이런 뜻입니다. 돈을 안 써. 불 끄라우. 에미나이 돈이 남아도 내. 왜냐? 그 돈에 껴가지고 통일되면 가야 되거든요. 진짜 생활력 강하시거든요, 이북분들이. 자, 전라도 사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딴 건 몰라도 가족 챙기는 건 칼 같은 사람들. 하여튼 음식에 목숨 걸어. 딴 건 몰라도 대충 먹자가 없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먹고 죽자. 전 또 고향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경상도 놈들, 놈은 아니고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여튼 성질이 아주 지랄 맞아요. 이게 감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온오프밖에 없어. 말을 안 하든지 성질을 내든지. 그냥 좋게 말할 걸 이렇게 빨리 하라고. 왜 성질을 내세요? 내가 언제? 밖에 나가면 그렇게 호인이 없어. 뭐 후배들 만나고 그러면 또 막 이 또 기분파들, 그죠? 먹어 형님이 쏜다 먹어라.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궁상맞게 구는 사람들, 성질이 지랄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 장자는 에서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속여서, 갑자기 내가 불안하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뭐 기독교는 맞죠? 종교는 맞으시죠, 그죠? 자,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빼앗기고 나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대대로 적개심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적개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조선이 세워질 때 태조 이성계가 처음 시작할 때 정도전과 함께 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들이었을까요? 자, 반고려 세력이었겠죠. 그러면 그 당시의 중심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집중 세력들이 고려 세력들이었다면, 그 당시에 좀
지방에서 힘을 갖고 있지만 좀 많이 배제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안동 김씨 일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과 함께 안동 김씨와 함께 손을 잡고 나라를 일으켰죠. 그런데 여러분, 일으킬 때는 정도전이 필요했고 안동 김씨가 필요했지만 나라가 세워지고 나니까 굉장히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도전은 비참하게 죽게 되고 안동 김씨는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경북 일대에 뭘 만들지요? 서원을 만듭니다. 와신상담을 하죠. 언젠가는 내가 다시, 언젠가는 반드시 내 힘을 떨치리라. 흥선대원군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내 지방에서 동학군들이 일어났잖아요. 동학군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관군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 안동 김씨는 뭐 했냐? 항상 나라의 위기를 예측하고 난 다음에 사군을, 그 당시 안동 김씨만 갖고 있었던 사군이 5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군, 관군이 몇 명이었냐면 3만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요청하지, 안동 김씨에게 사군을 빌려달라. 근데 이 흥선대원군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 김씨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꺼져,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고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청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수많은 삼내 지방뿐만 아니라 이 동학군들이 수만 명들이 죽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에 청일 전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날 존경하는 눈빛으로 볼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에돔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적개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정치 권력에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사울 왕이 왕이야. 그런데 사울이 누구를 싫어해요? 다윗을 싫어해. 자, 그럼 어디다 빨대를 꽂으면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제시하면 반드시 정치로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 머리가 도액이라는 인물이 너무 깨가 돌아갔던 겁니다. 자,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떡을 얻어먹고 힘을 얻게 되고 골리앗의 칼을 갖게 된 장면을 CCTV처럼 누가 바라고 있었냐?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누구한테 꽂아발랐을까요? 사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하,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웬 놈이냐? 한 번만 만나. 더러운 놈, 에돔 놈 주제에 어찌 감히 전하를 만나려고 하느냐? 전하, 저의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시옵소서. 보통 이렇게 연기를 하면 좀 반응도 있고, 뭐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무슨 얘기냐? 제가 보았지요. 무엇을?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아십니까? 그 새끼가 숨었다고. 어딘지 네가 아냐? 제가 보았지요. 어디 있느냐? 노비라고 하는 광야에 있습니다. 노? 그 녀석이 그러면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찌 먹을 것을 해결하며 어찌 모든 것을 준비했단 말이냐? 아히멜렉이 모든 것을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땅을 잡아들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아히멜렉과 85명의 모든 가족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고초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리를 틀고 죽일 듯이 위험하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드디어 아히멜렉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그에게 칼을 주었소이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 아히멜렉이 마지막 얘기를 하죠. 전하, 이리 하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시면 전하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고 저자의 입을 치라. 저놈의 목을 치라. 그런데 옆에 있던 신하들 중에 단 한 명도 아히멜렉의 목을 치려고 나서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주지하고 있을 때 어떤 미친놈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그 놈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백정처럼 망나니처럼 85명의 제사장들의 목을 비참하게 그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기적같이 살아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빗물같이 눈물을 흘리고 내 아버지 아히멜렉이 죽었다고,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다고 얘기를 듣게 되고,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52편인 겁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설교 끝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딱 들으니까. 2절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3절 네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4절 간사한 혀여. 그런데 쭉 얘기하고 있다가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도액을 위시한 그 당시에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보통 여러분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무언가를 잘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그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전교 1등 하던 애가 갑자기 전교 200등 하면 극단적인 선택합니다. 전교 300등 하는 애가 400등 하면 죽으라고 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성취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을 것 같으면 1등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자존감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이 올 겁니다. 죄송한데 조만간입니다. 안 올 것 같죠? 그렇죠? 늘 행복하고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조만간 금방 끝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제가 지난번에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축가로 참 두 곡을 부르는데 나 깜짝 놀랐어. 첫 번째 곡을 뭘 부르냐? 정인의 오르막길을 부릅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저 길을 좀 봐. 두 번째 노래 광야에서를 부르더라고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와, 요즘은 결혼식 축가가 샤방샤방이 아니라 리얼리티예요. 사실은 인생은 그래요. 하나 즐거우면 99개가 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나의 거룩한 자존감은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죽는 게 낫지 아히멜렉이 뭘 잘못했습니까? 85명의 제사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만한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봐보십시오. 7절 8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러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는 누구라고요? 저주받은 인생, 버려진 인생, 잊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좌절이 찾아오고 문제가 내 머리를 터져버리게 만들 것 같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이를 데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칼이 아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전략이 아니고, 그를 도왔던 스폰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그가 의지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고 그의 인생 길이 되시고 그의 길에 빛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13년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이 누구신지, 내가 진짜 신뢰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건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정답 앞에 함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난의 비바람 앞에서,
이 비바람 주님 앞에서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파도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화면으로 오늘 집회를 드리고 있겠지만 주님 화면을 뚫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상황을 뚫고 역사해 주옵소서. 여건을 뚫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다 전심으로 함께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